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태복음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마태복음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란 책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데서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위임하기까지의 교훈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교훈 단락들과 내러티브, 곧 이야기가 자수처럼 짜인 구조인데요. 7개의 이야기, 내러티브와 5개의 설교, 긴 설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론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원과 사역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신적 인간적 탄생을 다루고요. 3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 특별히 공생애를 준비하는 세례와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론은 이야기와 설교가 얽혀있는 5단락의 가르침인데요.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설교가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긴 설교가 나오는 이 5 묶음은 마치 모세오경과 유사합니다. 각 교훈의 종결억규가 예수께서 이 교훈들을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마치는 것을 통해서 이 단락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부여하시는 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산책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서원으로서 예수님의 신적이고 인간적인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3절부터 23절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굽으로 피신하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살해되고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모두 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왕의 계보에 속한 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 족보 안에 이방인 여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방인 선교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인 대조를 하나 보게 돼요. 이방인 왕실 인사들, 바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려 하는 반면에 유대인 왕실 인사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유아 살해까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이죠.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서론은 마태복음 3장과 4장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서 특별히 세례와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다룹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 13절에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그리고 4장 1절에 11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시험은 3가지였는데요. 개인적 시험으로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민족적 문제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시험으로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두 다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것이 그의 설교와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메시아가 어떻게 회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계속 사탄은 시험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왕으로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당했던 시험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경험하시고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탄의 기력을 좌절시키시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 광야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신적 전사가 빛의 난 인간의 몸을 입고 적과 싸워 거둔 1회전 승리와 같은 것이 바로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은 내러티브와 교훈이 한 쌍씩 이루어서 5쌍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여기에 교훈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내러티브가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출발점으로 하여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긴 설교 강화인데요. 먼저 팔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절에 16절에 나옵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 부분의 복음적 배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율법과 선지자를 와전케 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가르치시되,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치고 계세요. 서기관들과 나은 의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일러스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갚음, 사랑과 증오 같은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 1절에 18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3가지 의무, 곧 구제, 기도, 금식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삶, 그 삶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가르치는 의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의를 대조하는 거예요. 낡은 의와 새로운 의, 가식적인 의와 진정한 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끝에 가면 6장 19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나라,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입니까? 돈이나 염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제는 마태복음 본론 5개 묶음 중 2번째 묶음,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개의 기적, 3개씩 3가지 묶음으로 된 9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가지 이적은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정결의 문제에서 소외된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인종의 문제에서 소외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성별의 문제에서 소외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짤막하게 제자도 곧 따름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요. 두 번째 3가지 이적 묶음에서는
사탄과 권세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연의 힘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영적인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잡혀있던 가다라 광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금식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논쟁 이야기가 9장 9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다시금 세 가지 이적 이야기, 특별히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눈을 보지 못한 소경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됐던 사람의 입을 여는 사건이 9장 18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러티브 끝에 결국 두 번째 긴 설교 강화가 나오는데 제자의 파송 설교입니다. 12제자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선교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그리고 선교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10장 1절에서 42절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맥락은 장차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개의 기적 이야기가 주도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휼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의 본론 5개 묶음 중에 세 번째 묶음,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배척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과 그를 향한 칭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세 가지 논쟁을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안식일 논쟁과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표적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세 가지 논쟁을 통한 의심과 배척 사이에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의 초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11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수를 고난당하는 종으로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세 번째 긴 설교 강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 곡간과 보물의 비유.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분명히 그 결과가 분명함이 드러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능가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춰진 보화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죠. 네, 마태복음 본론의 5묶음 중에 네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8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죠. 이때 같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고백, 이것을 다루는 이 단락은 실제 예를 통해서 13장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설명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대하는 일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을 알 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딸이 치유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치유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다시금 두 번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네 번째 긴 설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용서를 다룹니다. 특별히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는 제자도의 본질, 즉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확증한 다음에 여러 교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마태복음 본론의 5묶음 중에 마지막 묶음,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메시아로서의 왕을 환영하였다가 다시 배척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0장 3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긴 여정을 소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난 이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세 번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는 것이죠.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메시아를 극진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예배를 폐하시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하시고 나오시면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그 비유와 논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와 4가지 논쟁을 하세요. 먼저 이 3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청지기 비유, 결혼 연애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그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권위와 신분에 관한 4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 때의 결혼에 대한 논쟁, 가장 위대한 계명에 대한 논쟁, 다윗의 아들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와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23장 1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무리들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사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을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5번째 긴 설교인 강화를 하시는데요. 종말에 관한 설교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종말의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종말의 심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 종말 설교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죠.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꾸몄고 유다는 배반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체포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6절까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는데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서는 사형이 언도되죠.
여기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한 사건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은 로마인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묻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반란선동죄로 결국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이 27장 29절 44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몇몇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방인의 입으로서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언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게 되시죠. 그러나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세요. 먼저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시죠. 결론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계속 수행할 때, 제자로서 받은 사명을 다 수행할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신약 부분을 시작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보내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펼쳐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